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영으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참으로 이곳에 계셔서 참으로 우리의 예배 시간, 우리의 예배를 그분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한 강도를 만나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만나 주셨고 이 시간에도 영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이루지 못해서 정말 어리석고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낙원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비난받고 저주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계시고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도 이 빌라도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멀어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역으로 또 질문하세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그 말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정색을 하면서 내가 유대인이냐? 네가 무슨 짓을 했기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 앞에 끌고 왔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참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참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갓 죄인에 불과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참으로 어떤 경외심도 어떤 존중도 빌라도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가까이 대면한다고 해도 참으로 경외심이 없으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발당해서 법정에 선 사람이었어요. 빌라도가 판단을 내려서 참으로 살리든 죽이든 할 수 있는 대상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끌려가셔서 밤새 취조당하시고 신문당하신 정말 그 형색은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왕으로 보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참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보이지 않는 이 참으로 자기 판결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한낱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빈정되고 조롱되는 말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가까이 대해도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존중이 없으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와는 정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십자가 상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면은 너와 우리를 다 구원해라 그렇게 빈정된 거예요. 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참으로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한편 강도는
그를 꾸짖으면서 네가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정말 똑같은 십자가에 달려서 똑같이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빈정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구원받았고 낙원과 영생을 참으로 허락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가까이 대면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유심이 없으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에 대한 경유심이 없으면 그 읽는 것이 다 허사이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그 예수님을 경외하심이 없이 그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헛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난 이후에 생명을 내놓고 그분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에요. 이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을 때 한 나라가 전부 구성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어느 지역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국민은 예수를 왕으로 구주로 모시는 자,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권은 세상의 임금이나 권세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빌라도와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끌고 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자유 독립 국가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속한 나라를 꿈꾸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하늘에 속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대면했음에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 자가 총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욕망, 세상의 기득권, 세상의 권력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참으로 이 강도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다시 십자가상에서 놓여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도가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랑, 세상 욕망 이제 다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지배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다가 마침내는 참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그 이유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놓고는 예수님의 대답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참으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가까이 대면해도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관심이 진리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따르면 우리 안에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진리 되신 주님이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사람이 아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만나고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6장 찾아주시겠습니다.
보다 더욱 이어지는 곳에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사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곳에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병들고 세상에 가진 것 없는 저희들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만나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기쁨과 자유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 가까이 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 참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그분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이 땅의 나그네 길 잠시 잠깐 후에 끝나고 주님 앞에 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정말로 질그릇 같고 먼지 같은 저희 육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강건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정순 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까지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에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집안일 농사일 정말 힘에 겹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지금은 멸망받을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뒤로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